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매주 같은 인사이긴 한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서 당신과 함께 예배하니 더욱 행복합니다. 더욱 행복합니다. 네. 평소에 손을 잘 안 잡으셔서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낮은 출산율과 또 사회와 문화적인 여러 일로 인해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의 이런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약자인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처럼 모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일들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른과 어른 사이에서도 또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한없이 나타나는 게 생명경시풍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가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라는 그런 은혜의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두 번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 두 가지의 질문 속에 마지막에 가서는 오늘 앞서 말씀을 다뤘던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한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선물로 거저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3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 성경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할 텐데 왜 그걸 믿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한 분이시죠. 영어로 표현하면 everything,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든 것입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주일 이 시간을 지키려고 이 자리까지 여러분 시간을 다 쪼개고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내 아들 독자까지도 너에게 주었는데 하물며 내가 이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선물 everything,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어떤 조건도 없이 거저 다 받았다면, 전부 다 모든 걸 받았다면, 그걸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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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요청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정도로 악을 쓰면서까지 기도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로 인해서 땅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는 부족한 일 투성입니다. 완벽한 게 없어요. 모든 걸 주셨다 했지만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 주셨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광대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울부짖는 탄식이 더 많은 건 불편한 진실입니다. 너무나 부족하죠. 여러분, 사업이 늘 성공합니까? 공부하면 늘 합격합니까? 시험만 치면 늘 100점이 나옵니까? 제 딸과 제 아들도 지난 주간에 중간고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쉬워하는 것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고 공부한 결과대로 나온 것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자꾸 모든 걸 주셨다,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everything, 이게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이 모든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괴리는 없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이 차이에 중간에 뭐가 부족해서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신이 사람들에게 모든 걸 준다고 말하는 종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반문하면서 증언하는 건 기독교가 탑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탑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날마다 기쁠 것 같아요. 날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질문을 생각을 하며 8장을 다시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찾았던 것이 8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조금 부끄럽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전 뒤져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17절, 자녀이면 또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무엇입니까?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놀랍죠? 공동 상속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한번 보십시오. 별로 상속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것은 내 자식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실은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상속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과 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선물로 받는 상속자로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속하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없이 거저 줍니다.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선물로 줄 수도 있고 거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는 자는 그것을 받을 때 감사하게 받지만 그 이후가 관건입니다. 무슨
무슨 말인가 하면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걸 상속받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상속을 받는 이에게 모든 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 상속을 받는 자들을 고발하고 이 상속을 받는 자들을 대적하고 상속받는 자들을 정죄하고 이 상속받는 자들을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속을 받는 자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스쳐 지나갔던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무엇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받으려면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기독교에서 수차례 이야기했던 거지요.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이만큼 이뤄놓은 그 사업장을 이어받으려고 하면, 그 가문을 이어받으려면, 그 부동산을 이어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만큼 이뤄놨습니다. 상상 못할 엄청난 업적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상속을 이어받을 때 배우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유업을 상속만 받으려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아버지의 영향 아래 생계를 유지하던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사업의 유산을 다 이어받았습니다. 잘 됐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노력한 흔적도 없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한 적도 없고 그 사업을 이뤄갈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냐면 상속받을 사람을 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적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죄한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뭐라고 욕하느냐면 너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소송까지 거는 이런 모습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 합당한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 어머니의 유산, 그 사업장을 이어받으려면 그 사업장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사업장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연구하고 아버지가 고난을 받았던 그 고난에 동참을 해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상속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을 이어받을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여정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상속이 이미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속이 주어졌는데 기쁨으로 동참하지 않고 피해가면 그 상속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기는 받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그것이 사업을 일으킨 아버지의 뜻이냐, 이렇게 정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성경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살아내고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영광, 바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동 상속자로 부어주신 이유는 그 이면에는 엄청난 실천의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는 막연하고 공허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살아낼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언제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상황, 상속을 이어받는 우리가 이 두려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무조건 고난만 겪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먼저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7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두려움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하면요,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받고 돌아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감당 안 돼요. 감당 안 돼요. 하다못해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왜 안 되는지,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다루었던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과 깊음, 능력,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지금 언급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인간은, 사람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 지금 열거했던 이 모든 것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죽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 권세자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미래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 뭐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종교심에 불타오릅니다. 종교심에 불타올라서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 같은 일들을 피해가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많이 부흥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역할을 못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등 뜨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짜 원인을 찾으면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배불러서 하나님 찾지 않는다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 같은 일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이 종교심,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말했던 이야기, 등 뜨시고 배부르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운명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운명 해결하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숙명 해결하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정,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걸 말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한 미래, 우리가 해결할 어떤 힘과 능력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낸다 해도 주어진 상황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 운명 같은 인생, 숙명 같은 인생, 오늘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이 자기 부모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언제 깨닫느냐? 옆집의 모습을 보고, 또 내가 힘이 없어서, 줄이 없어서 취업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난 때문에 학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인지했는 순간, 내 인생은 이런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알고 난 이후에 선택할 수 없는 부모를 보며 이것은 내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과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기사 한 가지를 봤습니다. 최근에 여러 기사를 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사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감금하여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3명의 자녀를 집안에 감금한 독일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일 독일과 스페인 매체가 팬데믹 때부터 3년 넘게 세 자녀를 집에 감금한 이 독일인 부부를 고소했고 체포했고 그리고 가두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햇빛을 본 자녀들이요, 집 밖의 상황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와서 잔디를 만져보기도 하고요, 심호흡도 해보고요, 하늘에 있는 눈부시는 그 태양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경찰을 본 이 부부의 물음입니다. 이 경찰을 본 부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스크 써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슨 상황입니까? 이미 팬데믹이 지나가 버린 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8세에서 10살 사이에 되는 아동 3명이 모두 기저귀를 차고 있었습니다.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스크도 3겹이나 겹쳐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구출된 것이 감사한데 여기에 댓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아이들 어쩌면 좋을까? 불쌍하다. 참으로 불쌍하다. 부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 그들의 삶을 이루어냈구나. 부모를 잘못 만난 운명. 그 아이들의 뜻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아이를 양성하면 안 되지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부모 잘못 만난 운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부모를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또 힘들어서 부모를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가슴에 새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이 세 아이가 부모 때문에 3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던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많은 어려운 두려운 상황,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 현재일, 높음과 깊음, 장래일과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한계, 내 사업, 이 모든 것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운명으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정말 나는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나는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긴 시간 깊이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이런 두려운 일들을 두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아마도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유일하게, 나 자신을 마지막까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나 자신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며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우울증에 걸려 옥상에 떨어지고 싶어서 마지막 발을 내딛기 전까지 마지막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만나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포기하고 내가 인생이 힘들어서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 선택지 기로 속에서 마지막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한계와 두려움, 운명 앞에서, 어떤 운명입니까?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희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곳에서, 마지막 기로 속에서, 마지막의 아픔 속에서, 그 옥상에서 떨어지고 싶은 발 한번 내딛기 전에 마지막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너 자신을 컨트롤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컨트롤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며 고발하며 그 생명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힘과 맞설 수가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까? 이제 내려놓읍시다. 그 모든 두려움과 운명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계속 죄책감에 빠집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젊지만 제 안에는 죄책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나는 이런 사람인가? 왜 나는 해도 되지가 않는가? 왜 나는 이런 목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성도보다도 평안하지가 않는가?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만 다음 주에는 또 줄어들면 어떨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선포했지만 다음 주에는 또 못하면 어떨까? 다음 주에는 매 긴장 속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답답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컨트롤이 있느냐?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나의 사랑을 붙잡으라. 나를 붙잡으라. 여러분 배우자도요 끝까지 함께 해줄 것 같지만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에 마지막 컨트롤은 배우자도 나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컨트롤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컨트롤을 죽음과 운명과 두려움으로 전락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사랑, 상속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죄책감마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확신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 자신이 용납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 마지막 컨트롤의 상황까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용납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세상에서 호흡해도 형편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직업이 없고 학업이 망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배우자 간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처했대야 할지라도 오직 유일하게 나를 용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You accepted me. 당신이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의 상황, 저의 상황 속에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넘어서지 못할 두려운 일들 앞에서 여러분 죄책감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작은 일의 죄책감, 아니 큰 일의 죄책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매 순간 고민하는 그것들 속에 죄책감이 들어있다면 빨리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신앙인이냐,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네가 사업하는 사람이냐, 너희 아버지의 사업을 네가 이어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로 괴롭힐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비극적인 자기 파괴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상속자로서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 고난의 여정 하나씩 익혀가는 일에 더욱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으려면 아버지가 이만큼 걸어왔던 그 길을 걸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김상동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며 또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불철주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작은 성전 안에서 그 추운데 지하 단칸방에서 그렇게 잠을 청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이 제단에서 그렇게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밭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그 어른 따라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제 한계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성경 보고 파고들고 이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해석해내는, 이게 지금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장점인데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제게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김상돈 목사님은 그때 내가 세운 주의 종이다. 너는 이 시대에 내가 세운 종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You accepted me. 한계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이겨내십시다. 하나씩 익혀가십시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게 물이라도 뛰어드시고 불이라도 뛰어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싶으면 고난도 함께 동참해 보십시다.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언해내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운명도 불안도 걱정도 부모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어린 시절도 모두 십자가와 함께 소멸할 것이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는 상속자로 세워주셨고 모든 걸 주신다 하셨는데,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에 동참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서 또 벌벌 떨며 그들이 살아간 모습 우리가 삶을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You accepted me. 당신이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고민은,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오히려 영광 속에서 그 이면에 있는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09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